할렐루야. 이 시간 함께 보실 말씀은 고린도전서 8장 5절로 6절이 되겠습니다. 제가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비록 하늘에나 땅에나 신이라 불리는 자가 있어 많은 신과 많은 주가 있으나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하여 있고 또한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멘. 예, 요즘 TV를 보면 깜짝깜짝 놀랄 때가 있습니다. 조금만 잘 나간다고 하면 신이라는 호칭을 붙이더라고요. 그래서 뭐 유느님이라고도 하고, 또 공을 잘 차면 축신이라고 하고, 야구를 잘하면 야신이라고 하고, 전부 다 뒤에 신자를 붙여가지고 골프를 잘 치면 또 골신이라고 하고, 당구를 잘 치면 또 당신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너도 나도 할 것 없이 다 신이에요. 예능을 잘하면 예능신이라고 하고, 잘한다는 표현을 그렇게 하는 거죠. 그리고 남자 배우들한테는 남신이라고 하고, 여자 배우들한테는 또 여신이라고 하고, 그런 호칭을 붙여서 상대방을 높여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건 성경적으로 좋지 않은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이거는 좀 잘못됐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신이 될 수 없습니다. 사람이 아무리 똑똑하다고 해서, 아무리 잘났다고 해서 신이라는 호칭은 가당치 않은 것입니다. 하나님을 가지고 농담할 수 없습니다. 신의 자리를 아무나 차지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렇게 말하는 것은 듣는 상대방으로 하여금 우쭐하게 만들고 교만하게 만들고 또 범죄하게 만드는 거죠. 내가 무슨 신 불러주면 상대방이 기분은 좋을 수 있을지 몰라도 그렇게 말하는 그 사람은 죄를 짓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신의 자리를 탐내다가 신이라고 불림받고 싶어서 범죄한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누군지, 또 왜 신이라고 불리면 안 되는지에 대해서 이 시간은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요, 하늘 전쟁에 관한 교훈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 7절로 9절에 보면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그들이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그랬습니다. 이 천사가 하나님이 되려고 한 겁니다. 천사장이 하나님의 자리에 앉으려고 한 거예요. 하나님이 되고 싶어서 신의 자리가 탐나서 하늘에서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그것이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라고 하는 이 표현이에요. 이 천사장 루시퍼가 자기의 반란군들을 이끌고 하나님의 군대장과 아닌 미카엘 천사장과 싸워서 패패하고 그만 땅으로 내쫓겼죠. 그가 바로 여기 계시록에서 말하는 마귀라고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고 옛뱀이라고도 하고 용이라고도 하는 아주 못된 자입니다. 하나님의 자리를 욕심내다가 신이 되고 싶어서 한번 깃발을 들었다가 그만 그는 천추의 함이 되었을 것입니다. 땅으로 내쫓겼습니다. 어둠에 잡혀 있습니다. 유다서에 보면은
1장 2절에 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었다 그랬습니다. 베드로후서 2장 4절에 보면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심판 때까지 지키게 하셨다 그랬습니다. 이 지옥이라고 하는 것은요, 마귀가 들어갈 곳입니다. 마귀를 가두기 위해서 만든 감옥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마귀가 원래는 천사였었고 영광스러운 천사였었는데 자기 지위에 만족하지 못하고 자기 지위를 지키지 못하고 자리를 이탈해서 바알란군을 이끌고 알란군의 수괴가 돼서 하나님을 대적하려 하다가 그만 미카엘 천사장과 싸워서 존재, 어둠의 왕, 그게 바로 이 사탄이고 마귀인 것입니다. 이 마귀는 그래서 에베소서 2장 2절에 보니까 공중 권세를 잡은 자이고 그리고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마귀는 다 잃어버렸어요. 하늘에 있을 땐 정말 하나님 외에는 자기보다 높은 자가 없었는데 정말 대단한 권세를 가지고 아름다운 그런 천사였었는데 그만 욕심을 부리다가 하나님이 되려고 하다가 신이 되려고 하다가 그 모든 영광을 다 빼앗기고 빛을 잃고 어둠을 입은 자, 그게 마귀입니다. 그래서 이 마귀는 하나님에 대해서 이를 갈고 있죠. 하나님을 대적하려고 하는데 대적하지 못하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 백성들, 그 자녀 백성들을 괴롭히는 게 이 마귀의 일입니다. 불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역사하는 영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방인들에게 이 마귀가 왕노릇하는데,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왕노릇하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도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게 되면 마귀한테 딱 걸려드는 겁니다. 불순종하는 자들에게 역사하는 영이니까. 계시록 12장 17절에 보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닷모래 위에 섰더라 그랬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과 싸우려고 하고 있어요. 벼르고 있습니다. 마귀가.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마귀가 공격한다는 것을 인식을 하고 깨어 있어야죠. 자기 자신을 지켜야 됩니다. 면류관을 뺏기지 않게 해서 지켜야 됩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보면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두루 다니며 찾는다 그랬습니다. 깨어있는 것밖에 없어요. 정신 차리고 있어야 됩니다. 군인들은 그러잖아요. 졸면 죽는다 그럽니다. 우리 영적 전투 중에 있거든요. 그 졸면 안 됩니다. 전쟁 중에 졸면 안 되죠. 그래서 에베소서 6장 11절에 보면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 군인이 싸울 수가 있는 거죠. 방탄복을 입어야 되는 거예요. 헬멧을 써야 되는 것입니다. 워카를 신어야 되는 것입니다. 요대를 차고 그리고 장총을 들고 대검을 장착해가지고 군인이 다니잖아요. 전시에 많은 수류탄도 가지고 총알도 가지고 허리 여기저기 가슴에도 차고 말이죠. 수류탄도 차고 그리고서 완전 무장을 하고 군인이 전쟁터에 나가는 겁니다. 그게 자기를 지키는 것이기도 하고 적을 물리치는 것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영적 전투 중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됩니다. 우리의 힘으로 이길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사람이 이길 수 있는 존재가 아니잖아요. 마귀는 정물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갑옷, 성령으로 말미암아 능력으로 충만해지고 마귀를 대적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야고보서 4장 7절에 보면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순복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러면 너희를 피하리라 했어요. 마귀가 무섭다고 도망가면 안 됩니다. 마귀는요 대적할 때 오히려 도망가요. 우리가 산에서 짐승을 만나면 무섭다고 소리를 지르고
도망가잖아요. 그러면 안 됩니다. 짐승은요, 약한 모습을 보이면 달려들어요. 그래서 저도 이제 등산을 잘 가는데, 등산을 좋아하는데, 등산 가다 보면 멧돼지도 만나요. 멧돼지도 만난 적이 있고, 소리치면 안 됩니다. 가만히 있으면 멧돼지가요, 자기 할 일 하고 가요. 근데 소리 지르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면 안 됩니다. 그래서 짐승들을 보고 무서워서 막 그냥 도망가고 소리 지르고 그러는데, 그럼 짐승도 놀래고 그 자기를 공격하는 줄 알고 달려드는 거예요. 오히려 더 큰 화를 당하죠. 그럴 때는 당당하게 딱 서서 응시하고, 그죠? 그리고 또 자기 자신을 크게 보이기 위해서 그 행동 수칙 있잖아요. 옷을 쫙 벌려가지고 저거 한대든지, 우산이 있으면 우산을 핀다든지, 몸집을 크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면 상대방에게 위협을 주지 않기 위해서 가만히 아무것도 하지 말고 있으면서 잘금 뒷걸음질해서 이렇게 피해야지, 그냥 무섭다고 걸어만 나서 내가 도망가면 짐승보다 빨리 다닐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위험을 초래하는 것입니다. 동물의왕국에도 보면은 사자가 공격할 때 이 소들이요, 체구가 크지 않습니까? 절대 지질 않아요. 맞서 싸우면. 근데 이 소들이 겁을 먹고 도망가거든요. 코끼리도 도망가고 다 도망가요. 사자나 하이에나나 늑대나 들개들이 공격하면. 그러면은 반드시 사고가 납니다. 무리 중에 약한 병든 그런 짐승이 또 새끼들이 반드시 당하게 되어 있어요. 그걸 노리는 거거든요, 이 맹수들도. 근데 가끔 보면은요, 이 들소들이요, 제가 그걸 봤는데, 새끼가 딱 사자한테 잡혔어요. 그때 정신이 뻗쳐 드는 거예요. 그래서 사자한테 달려들더라고. 사자가요, 소가 달려드니까 도망가는 거예요. 새끼를 놓고. 소 한 마리가 달려드는 게 아니야. 여러 마리가 같이 용기를 내서 사자를 공격하는데, 사자 여러 마리가 소 때리는 못 당해요. 그래서 뿔에 막 받쳐가지고 공중에 붕붕 떨어지고 막 죽고 막 그런 걸 봤어요. 사자들이 막 죽고 지리멸렬하는 걸 제가 봤어요. 동물의왕국에서. 유튜브에 보면 영상이 나와요. 나는 정신 차리고 대적을 하면은 이 사자가 소를 절대 이길 수가 없어요. 힘을 당할 수가 없잖아요. 몇 배가 더 큰데, 힘이 체구도 크고. 또 우리가 마찬가지예요. 마귀도 무서운 존재지만 우리가 영적으로 정신을 바짝 차리고 깨어있어, 성경 말씀대로 깨어서 하나님 말씀에 순복하면서, 하나님 말씀하옵소서, 내가 주의 이름으로 대적하겠습니다, 나를 도와 주시오, 그리고 대적하면 마귀가 물러가는 겁니다.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원수 마귀가 하늘에서 내려와 가지고 이제 성도들을 괴롭히려고 하고 있는데, 우리는 영적으로 무장해서 마귀를 대적하면 반드시 이길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신라권에서 우리가 교훈을 받아야 됩니다. 신라권이 뭐예요? 아담과 하와가 낙원을 잃어버린 거잖아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 모든 만물을 다 만들어 놓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담을 만들고 그리고 하와를 만들어서 에덴 동산을 선물로 준 거예요. 그리고 다스려라 그랬잖아요.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으로부터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입고 축복을 받은 거죠. 그런데 다만 뭘 했어요? 이 뱀의 꼬임에 넘어가가지고 탐심을 부렸어요. 하나님의 자리에 오르려고 했어요. 먹지 말라고 하는 선악과를 먹었어요. 선악과에 손을 댄 거예요. 먹으라는 생명과는 안 먹고 먹지 말라고 하는 선악과를 먹다가 그만 저주를 받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습니다. 신이라고 불리면 안 됩니다. 사람은 사람인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이고 사람은 사람인 것입니다. 욕심을 부리니까 문제가 돼요. 항상. 야고보서 1장 15절에 보면 욕심이 잉태한 지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면 사망을 낳느니라 그랬습니다. 본수를 알아야 됩니다.
사람이 자기 본분을 지켜야 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영생 복락을 누릴 수 있는 건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오히려 뱀의 말에 순종을 해서 오를 수 없는 나무에 오르려고 하고, 누릴 수 없는 지위를 누리려고 하고,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하고, 욕심을 부리다가 사람이 그만 범죄하게 된 겁니다. 타락하게 된 겁니다. 에덴 동산을 잃어버렸습니다. 죽음이 찾아왔습니다. 생로병사의 굴레에 딱 붙잡혀 사는 그러한 불쌍한 존재가 된 것입니다. 욕심은 항상 화를 불러요. 사람은 사람인데 어떻게 하나님이 될 수 있습니까? 이 불교가요. 이 불교가 참 사람을 속이는 겁니다. 불교는 하나님이 되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불교를 다 읽어봤어요. 고등학교 때. 내 짝꿍이 불교 아주 그냥 복실한 신자예요. 저는 교회를 잘 다니고 걔는 불교를 열심히 믿으니까 서로 우리가 나는 불경을 읽어볼 테니까 너는 성경을 읽어봐라. 그래서 서로 한번 토론해보자. 진짜 예수님이 신인지 부처님이 신인지 한번 토론해보자. 상의해보자. 그래가지고요 고등학교 때 그 짝꿍하고 바꿔서 봤어요. 나는 그걸 다 읽어봤습니다. 이렇게 두꺼운 거를 다 읽어봤어. 근데 내 친구는 성경을 안 읽었더라고요. 이 불경을 참 재밌게 불경을 제가 읽었는데, 이 불교 신자들은요, 신이 되고 싶어서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거기서 보면은, 모르는 걸 아는 게 깨달음이고, 깨달음을 얻는 자가 부처니라.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내가 부처가 되려고 하는 거예요. 깨달으면 부처가 되는 겁니다. 깨달으면 신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되려고 하는 거예요. 그 제가 어떤 그렇게 연구하고 돌을 닦는 사람하고 토론하는 게 한참 동안. 그래서 서로 그냥 기독교에 대해서 불교에 대해서 가지고 막 근데 쭉쭉쭉 맞춰나가. 그래? 우리 천국 있어. 니네 극락 있어? 우리 지옥 있어. 우리도 지옥 있어. 그래서 막 이제 우린 사랑을 얘기해. 니는 자비를 얘기해? 그래? 이것도 맞고 저것도 맞고 다 막 그냥 착착착착 맞춰가는 거예요. 나중에 어디서 갈라지느냐? 걔가 그러더라고요. 우리 죄사함을 받아야 했나? 우리 죄인이기 때문에 죄사함을 받아야 했나?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 품으로 가야 된다. 하나님이 자녀가 돼서 천국에서 영원히 하나님 모시고 사는 거다. 근데 우리가 그렇잖아요? 근데 걔는 그런 거예요. 그가 안전해. 우리는 신이 될 수 있는데, 거긴 신이 못 되잖아. 맨날 하나님 밑에 있는 거네? 맨날 예수님 섬기는 거네? 영원히 그 계획이 좁혀지지 않잖아요. 근데 걔들은 그게 아니에요. 자기들이 그 자리에 오르는 거예요. 부처가 되는 거라니까. 근데 우리는 하나님은 영원히 하나님이고 사람은 영원히 사람이잖아요. 창조주가 피조물인데 어떻게 감히 우리가 하나님이 되겠어요? 암만 영화가 된다고 해도 성화가 되고 영화가 돼도 우리가 하나님은 될 수 없는 거잖아요. 거기서 딱 걸림이 돼가지고 얘가 실족을 하더라. 그래서 안 된다는 거예요. 자기네 종교가 더 우월하다는 거예요. 자기는 하나님이 되는 종교니까 어리석은 속이는 거예요. 지금 많은 이단과 사이비들이 있습니다. 근데 가만히 보세요. 이단이나 이 사이비 종교에서는 그 교주가 신이에요. 제림미수라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의 영으로 지금 왔다 그러고 자기가 하나님이라 그러고 자기가 신이라 그러고 그렇게 주장을 하고 펴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저 사람이 진짜 신이면 정말 예수님이면 내가 안 믿었다가 안 따랐다가는 화를 당해야겠구나 그렇게 생각하잖아. 그러니까 추종하는 거예요. 신처럼 추종하는 거예요. 실상은
속이는 거죠. 다 속여서 헌금 내게 하고 다 바치게 해서 그거 가지고 자기가 호의호식하는 건데 그걸 모르고. 그러니까 이단 종교가 무진장 많은데요. 대부분 보면 다 교주들이요. 절대 권력을 가지고 있어요. 신처럼 행세하고요. 사람은 신이 될 수 없습니다. 신이라고 불림받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인간의 본성은, 아담의 본성은 항상 그 선악과에 손을 대고 싶어 해요. 그 욕심이 있습니다. 아담의 본성이 있는 한 인간은 변화되지 않습니다. 그 욕심을 이겨야 돼요. 그 눌러야 돼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래서 예수님이 니고데모에게 거듭나라 그러는데, 거듭나라. 거듭나면 됩니다.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 것이잖아요. 그러면 사람이 거듭나야 되는, 바람이 임의로 불매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는 것처럼 성령으로 난 사람도 그와 같이 거듭나지는 것입니다. 어느 순간 예수를 딱 믿는 순간 나는 거듭나진 거예요. 그 육으로 난 게 아니라 영으로 난 거거든요. 영으로. 이게 비밀이 엄청 큰 겁니다. 그러면 나는 이제는 아담의 본성으로 사는 사람이 아니라 성령으로 태어난 사람이기 때문에 아담의 본성과 상관이 없어요. 그 육신은 죄인이지만, 죄의 몸이지만, 그리고 겉사람은 후패하게 되어 있지만, 내 속은 날로 새로워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고린도서 5장 17절에 그랬어요. 고린도서 5장 17절에.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이게 중요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 안에서 다시 태어나는 것. 그래서 말씀으로 말미암아 새로워지는 것. 그게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근데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거듭나지 못했으니까, 성령으로 태어나지 못했으니까 욕심으로 사는 겁니다. 끊임없이 내가 하나님이 되는 것이고 사람을 하나님으로 섬기는 것이고 자꾸 엉뚱한 짓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조금만 잘하면 신이다. 당신은 이런 신이야, 저런 신이야, 저런 신이야 하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뭐 축신이네, 야신이네, 예능신이네, 뭐 또 노래 잘하는 보컬신이네 이러면서 높여줍니다. 사람은 사람인 것입니다. 하나님 노릇하려고 그러면 안 됩니다. 그 자리는 하나님 한 분의 자리. 우리는 겸손히 하나님의 피조물로서 감사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섬겨드리고 높여드리는 것. 이게 사람의 본분인 줄 믿습니다. 세 번째는요, 바벨탑에서 우리가 교훈을 받을 수가 있어요. 사람은 신이라 불리면 안 됩니다. 근데 이 바벨탑 사건을 보면요, 이게 창세기 11장 2절에 보니까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집에는 흩어짐을 명하자 그럽니다. 근데요, 이게 잘못된 거예요. 창세기 1장 28절에 보면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모든 생물을 다스려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이 바벨탑 사건을 보면은 이 사람들은 흩어짐을 면하려고 그랬어요. 하나님은 생육하고 번성하게 땅에 충만해가지고 이 모든 생물들을 다스리길 바랬는데 이들은 모여 살고 거기다가 성읍, 도시를 건설하고 탑을 쌓아서 그 꼭대기 하늘까지 닿게 만들고자 했습니다. 자기들의 이름을 내려고 했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내야 되는 거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리고 세상 천하 만민에게로 나가고 온 천지 만물을 다스리는 이 역사를 이루어야 되는 건데, 이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데 그러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것이 큰 죄예요. 자기들이 주권을 가지고 행하려고 했던 거잖아요. 내가 왕이 되고 내가 하나님이 되고 내가 신으로 살려고 하는 거죠. 이것은. 그래서 하나님이 그때 모든 언어를 다 혼잡게 해가지고 세계 수천
수많은 언어가, 방언이 또 민족으로 나눠지게 된 겁니다. 욕심 부리면 안 돼요. 우리는 이 인본주의를 배격합니다. 근데 요즘에 이 세상 문화는 다 인본주의 속에 살고, 그래서 이 문화 발달, 문명 발달을 보면은 전부 사람이 중심이 돼가지고 사람 편리를 위해서 뭘 만들잖아요. 이게 바벨탑 사건을 보면은 거기서 우리가 모여서 성읍을 건설하고 그 탑을 쌓자고 그러잖아요. 대를 높게. 그런 것처럼 오늘날도 보면요, 도시 건설하는데 사람들이 관심이 많아요. 두바이가 그렇게 해서 생겨난 세계에서 가장 현대적인 도시가 두바이랍니다. 그곳에 보면은 뭐 다 세계 최고야. 이것도 세계 최고, 저것도 세계 최고, 다 최고. 부르주 할리파라고 하는 세계 최고의 거기 건축물이 있잖아요. 빌딩. 그리고 세계에서 가장 큰 쇼핑몰이 있어요. 두바이. 다 세계 최고야. 그 해변도 그것도 세계 최고로 만들어 놓은 거죠. 전부 다 세계 최고입니다. 그게 바벨탑 사건을 보는 것 같아요. 근데요, 요즘엔 또 사우디아라비아에서 네옴시티를 스마트시티라고 해요. 네옴 스마트시티를 건설하고 있습니다. 30년도에 이제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그게 자그마치 서울의 44배가 커요. 네옴시티가. 어마어마하게 큰 규모로, 돈도요, 어마어마하게, 우리나라 돈으로다가 수백조, 거기 들어가는 돈이. 그런 돈을 투자해가지고 건설하고 있어. 저는 이거 보면서, 야, 이게 바벨탑 쌓는 거지. 바벨의 도시를 지금 만들고 있구나. 그런 생각을. 주님 오실 때가 가깝구나. 근데 요즘에요, AI 시대 아닙니까? 그러니까 참 편리해요. 저도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구글, 바드 뭐 이런 걸 여러분들 이제 해보신 분은 알겠지만은 얼마나 편한지 몰라요. 그 전에 보면요, 네이버나 뭐 구글이나 이거 포털 사이트에다 검색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수백 개를 쫙 이제 검색해서 목록을 보여주잖아요. 그럼 내가 그걸 취사 선택을 하는 거예요. 이게 옳은지 그른지 내가 선택하는 거야, 내가 전부 다. 근데 이건 AI가 딱 내가 치면은 알아서 쭉 뽑아줘. 몇 초 안에 똑똑똑똑똑똑똑똑똑 착 결과물을 보여줍니다. 아하, 설교도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설교도 뭐 이렇게 지금 내가 만든 설교처럼 고민할 필요 없어요. 여기다가 이 본문을 갖다 딱 집어넣고서 이런 설교를 만들어라 그러면 얘가 똑똑똑똑똑똑똑똑똑 착 주는 거예요, 설교를. 기가 막. 사람이 어떤 목사님이 이렇게 설교 잘할 수가 없어요. AI가 만들어주는 거예요. 내가 여러 번 만들어 봤어요. 그거 그대로 해도 돼요. 우리가 여러 가지 기계를 활용을 할 수 있죠. 거기 잡혀 살면 안 되네요. 자, 그렇게 설교를 만들어서 이제 설교할 거예요. 지금 그렇게 젊은 사람들 그렇게 하고 있을 거예요, 지금 이미. 야, 그러면요, 나는 그렇게 생각해요. 물론 AI가 설교하는 게 은혜 안 될 수는 없어요. 은혜 받을 수 있죠. 성경 말씀 전해주니까. 그렇잖아요. 근데요, 그 설교를 하는 사람은 은혜가 될까요? 설교하는 목사님은 은혜가 될까요? 그 설교 여기서 그 AI가 하는지 몰라요. 성도님들은 그냥 목사님이 하니까는 아멘, 아멘 그러고 은혜 받는 거예요. 성경 본문 얘기하고 뭐 쫙 하니까 예화 뽑으라 그러면 예화도 쫙 뽑아줘요. 전부 다 거기에 맞춰서. 기가 막힙니다. 목사님은 성경 안 볼 것 같아요. 기도 안 할 것 같아요. 절대. 상담이 아픈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은 저 아픈 사람한테 내가 어떤 말을 해줘야 되지? 우리 고민하잖아요. 근데 AI 시대야 지금. 거기다가 딱 넣으면 얘가 답을 척 줘요. 기가 막혀요. 그대로 얘기해주면 되는 거예요. 선생님을 가지고 있는 거야. 최고의 선생님을. 각 분야의 모든 분야의 선생님을 내가 모시고 있는 거랑 똑같아요. 개인 교사를 지금.
엄청난 시대예요. 군사, 문화, 체육, 뭐 교육, 뭐 의학, 뭐든지 다 가르쳐 주는 거예요. 우리가 AI보다 뛰어날 수가 없어요. 진짜요. 근데 그렇게 되면은요, 목회자는 다 죽어요. 진짜로. 그래서 정신 차려야 돼. 그거를 활용을 하긴 하되, 기도하면서 내가 깨달은 거를 또 저거 해야지, 그것만 가지고 써먹으려고 그러다가 큰일 난다. 우리가 이 바벨탑 교훈을 지금 제가 얘기하고 있습니다. 신이라 부리지 말라 하면서. 근데 지금 이 AI가 이제 사람을 가르치는 시대가 됐잖아요. 그 사람이요, 사람 말을 듣는 게 아니라 AI 말을 듣습니다. 이제 조금 더 있어 보세요. 병원도 그렇게 많이 사람 갈 필요 없어요. AI에 물어보면 얘가 다 처방해 줄 거예요. 그 지금요, 법 있잖아요, 법. 그 판사, 변호사, 그 사실 필요 없어요. AI가 판사보다 더 똑똑해요. 판사는 판례를 다 찾아가지고서 그 이제 판결을 해야 되잖아요. 머리 싸매가지고 계속 판결문은 뒤지면서 말이지 손빼미처럼 쌓아놓고서 하는 거예요. 그리고 검사들도 그 법조문 갖다가 헌법 뭐 육법전서 갖다 놓고서 말이죠. 민법 뭐 형사서 다 보면서 이제 이게 몇 점 몇 항 몇하 당신 이게 죄졌어. 그래서 기소도 하고 하는 건데 AI한테 물어보면요, 우리 제목을 탁탁탁 갖다 놓고 하면요, 몇 점 몇 항 몇 항에 무슨 죄 딱 나오는 거예요. 판결문 옛날 판례 걱정할 거 없이 얘가 다 찾아서 알아서 착 보여준다니까요. 판사 필요 없어요. 진짜로. 변호사 필요 없어요. 필요 없어요. 경찰 필요 없어요. 물론 잡는 사람은 필요하겠지만은 거기서 뭐 조서 뿌리고 소용 딱 적용하면 되는 거예요. AI가 힘이 되는 세상, 좋은 세상 아니잖아요. 이 요한계시록에 보면요, 13장 15절에 보면 그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며칠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그랬습니다. 짐승의 우상에게 말을 하게 하는 AI예요. AI. 나는 그렇게 봐요. 지금요, 로봇가요 사람같이 걸어요. 엄청 비싸요. 근데 가격이 비싸서 못 쓰는 거예요. 점점 더 사람처럼 똑같이 할 거예요. 옛날에 600만 불의 사나이, 뭐 소모즈 이런 거 재밌게 봤지 않습니까? 어릴 때 인조인간의 시대가 지금 왔어요. 사람보다 더 똑똑한 AI가 AI치는 바둑을 이기잖아요. 사람이 못 당하잖아요. 이제 체스고 장기고 바둑이고 다 이겨요. AI가 사람이 못 쫓아가요. 수천 명이 몇 날 며칠 동안 연구하고 또 고민하고 해결해야 될 거 AI는 수초 안에 탁 답을 줘요. 어떻게 당합니까? 근데 지금 이 짐승이 이 우상의 말을 하게 하는 거야. 여기에 이제 경배하지 않으면, AI를 따르지 않으면, AI 섬기지 않으면 다 죽이는 세상이 오고 있어요, 지금. 네. 지금 컴퓨터 시스템이잖아요. 우리 핸드폰도 전부 다 스마트폰 아닙니까? 그러니까 핸드폰은 똑똑한데 스마트한데 사람이 스마트하지 못해서 이 스마트폰을 이용하지 못한다니까 기능이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이게 스마트폰에. 그래서 스마트폰을 쓰려면요 공부를 해서 써야 돼. 무서운 세상입니다. 무서운 세상. 이제 마무리 짓겠습니다. 이사야서 44장 24절에 보면 내 구속자여 모태에서 너를 지은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는 만물을 지은 여호와 홀로 하늘을 폈으며 나와 함께 한 자가 없이 땅을 펼쳤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일한 자가 없어요. 하나님과 함께 동역한 자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땅을 쫙 펼칠 때에 산을 만들고 고를 만들고 바닷물을 가두고
뭐 막 이렇게 하실 때 거들어준 자가 없어요. 홀로 했대잖아, 홀로. 하나님만 하나님이에요. 하나님만 유일신입니다. 그런데 자꾸만 이 하나님의 자리를 탐내니까 마귀가 된 거고요. 하나님의 자리를 탐내니까 죽음이 온 거고요. 에덴동에 쫓겨난 거고요. 하나님의 자리를 탐내고 하나님 노릇하려고 하니까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고 사니까 인간이 지금 힘들어지는 것입니다. 사람은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게 가장 아름다운 거고 행복한 거예요. 잠언서 11장 2절에 보면 교만이 오면 욕도 오거니와 겸손한 자에게는 지혜가 있느니라 했어요. 바로 이 교만한 사람들이 계속 망했어요. 루시퍼가 그랬고 아담이 그랬고 바벨 사건이 그랬고 오늘날도 많은 사람들이 지금 그 하나님 자리에 오르려고 경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결과는 좋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람을 높이지 마세요. 사람을 높여서 신처럼 받으려고 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사람 상대방으로 하여금 교만하게 만드는 것이고 내가 그렇게 하는 순간 나는 범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축신이네, 야신이네, 보컬신이네, 예능신이네, 여신이네, 남신이네 그런 말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겸손해야 됩니다. 하나님 이름 가지고 장난치는 거 아닙니다. 신이라는 호칭 가지고 장난치는 거 아닙니다. 그건 무례한 겁니다. 하나님이 듣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호칭은 하나님 한 분에게만 해당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이라 부름받기를 원하지 말고 신이라고 불러주지도 말고 오직 하나님께만 경배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겸손하게 섬겨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